예,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의 할 일은 이러하니라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에 고핫 자손이 할 일, 머라리 자손이 할 일, 또 게르손 자손이 할 일, 제사장 가문에서 해야 될 할 일에 대해서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역할에 충실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선악교에서 가르쳤던 그 청교도학에서 성도들의 하는 일은 모두 성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목수의 일을 통해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맡은 그 일들, 성도가 맡은 그 일은 다 성직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역할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할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는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에는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는 어머니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 자리에는 또한 자녀 역할이 있고, 자부의 자리에는 자부 역할이 있고, 사위 자리에는 사위 역할, 남편 자리에는 남편 역할, 아내 자리에는 아내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목사의 자리에는 목사 역할, 장로 자리에는 장로 역할, 집사의 자리에는 집사 역할, 권사 자리에는 권사 역할, 구역장 자리에는 구역장 역할, 또 교사 자리에는 교사 역할, 찬양대 자리에는 찬양대 역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장 자리에는 교장 역할이 있고, 교사 자리에는 교사 역할이 있고, 학생 자리에는 학생 역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사장 자리에는 사장 역할이 있고, 부사장 자리에는 부사장 역할이 있고, 상무 자리에는 상무 역할이 있고, 전무 자리에는 전무 역할이 있고, 본부장 자리에는 본부장 역할이 있고, 소장 자리에는 소장 역할이 있고, 부장 자리에는 부장 역할, 과장 자리에는 과장. 계속 할까요? 시간 아까운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제가 열거를 했겠습니까? 그래, 아멘도 해야 되지만은요, 자리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때 이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데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도 교장 선생님 계시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교장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하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교장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고 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저 찬양대 있지요, 우리 교사들 있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있지요, 권사님들 있지요. 여러분들 다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그래 어느 집에 나 누구 자식이야, 내 누구의 아버지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욕을 보이고, 남편과 아내에게 욕을 보이고, 이 나라에 욕을 보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흔들리고 맙니다. 어머니나 자녀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 역할을 못하면 그 공동체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높은 자리라 해도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리보다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꾸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역할을 지향하는 공동체와 지위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역할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동일시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직분도 계급으로 여기고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계급의식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입니다. 직분을 따져버리면요, 목사고 장로고 이렇게 쭉 일직선 수직으로 나와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수평으로 놓고 일을 합니다. 목사도 목사의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그렇게 수평의 일을 두고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큰 집이나 다른 집, 작은 집이나요,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저 집이 크다, 저 집이 작다 그러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계급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회막봉사 임무를 분담시키셨는데 분담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일에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덜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할 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거기에 붙입니다. 덜 중요하지만 그 일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때는요, 중요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붙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이 사람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좀 잡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 무시해도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저 일들을 맡겨놓으면 아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거지. 그래서 이분요, 더 중요한 일 맡겨도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를 보면서 아이 뭐 저런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덜 중요한 일을 사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 기둥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기에 박혀져 있는 못 하나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물이 새기를 시작하고 그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 안에 물이 고이기를 시작하고요, 전쟁이 이어서 썩어 내려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못 하나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기둥이, 이 천정에 이 햇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서천라이트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저것들이 너무너무 나 중요한 일이야, 너는 뭐 나사못 하나가 뭐 할 일이 있어, 그런데 나사못 하나가 픽 빠져나가 버리고 저 나사못 하나가 픽 빠져나가 버리고 필요 없다니까, 덜 중요하다고 너 무시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회막안 제성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물인 진설병, 단, 등대, 금단, 전국의 법궤 등은 가장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게르손 자손은 정금하게 휘장들, 덮개들, 문장들 같은 것들을 맡았고, 또 머라리 자손은요 그냥 널판떼기, 티떨, 말뚝 이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확실히 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한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보다 더 고상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량대로 일들을 나누어 맡기셨을 뿐입니다. 이 세 자손들이 각기 자기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상급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만한 일을 맡기셨을 때에는 이만한 일을 맡기셔서 다 감당한 자, 요만한 일을 맡기셨는데 이걸 다 감당한 자 상급이 다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면 동일한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았다고 해서 덜 충성하고 이만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일을 맡겨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지도 마시고 5달란트 맡은 종이 5달란트 다 잘 감당했듯이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다 잘 감당했듯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나누어 맡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해야 할 일만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하지 마라 그래도 저거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다른 사람도 해봤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해라 하는 일만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정해놓으시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이거 해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고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한한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해라 하는 것 하시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에게 각기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면서 맡기셨습니다. 이 맡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 특히 목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 책임이 크겠습니까? 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묻겠습니까? 적게 묻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나 이 목사나요 이 가르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데 여러분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적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또 그것에 너무 그렇게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큰 일을 맡은 여러분들요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만큼 사명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 아니시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중간중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에게는 단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만 지시하셨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지시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 하나님은 그것을 고핫 자손이 그냥 만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뭐 너가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므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아론의 아들 중에서 데롤리어 제사장이 될 엘라살의 감독 아래에 제사장들이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야, 그때에야 이제 법궤를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만일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지 않은 채 고핫 자손이 이를 만지는 경우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옮겨갈 때에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의 여러분들 역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고핫 자손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이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지 않은 채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 옳다고 다 옳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옳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선하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봉사할 때에 다양성 속에 일치를 원하셨습니다. 다양한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각기 다른 일을 맡아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서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막, 오늘날 우리 예배당은요, 이렇게 지어서 그대로 그곳에서 존재하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은요,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맡아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질서 있게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뚝을 나르는 므라리 자손이 법궤를 나르는 고핫 자손의 일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저 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이 자신은 법궤를 나르는 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말뚝을 나르는 므라리 자손을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우리 사회에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때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칭찬하고 함께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더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더 많이 칭찬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시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존중해주면서 배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귀, 입 각기 나름대로의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 지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은 지체들이다. 그런데 한 지체가 아파할 때에 다른 지체가 아파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한 지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즐거워해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게 지체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왼손가락 이게 다쳐버렸어요. 그러면은 온몸 전체가 아파합니다. 아파하면서 머리는 머리대로 굴리고 입은 입대로 아프다 소리 지르고 눈은 끔쩍끔쩍거리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요 이 손을 거머쥐고 발은 어떻게 합니까?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지요.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지체들이요 다 함께 아파하면서 이 왼쪽 이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바지가 터져가지고 엉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돼서는 아이고 엉덩이 니야 뭐 원래 더러운 곳이니까 님은 뭐 그래 창피나 당해라 그럽니까? 큰일 나지요. 얼굴이 불글불글 되고 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양손으로 뒤를 걸머쥐고 빨리 지금 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다시 기워야지요. 그게 지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을 하든 덜 중요한 일을 하든 잘났든 못났든 지식이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어려워하고 기쁜 일일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그게 바로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지체의식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봉사는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내가 배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봉사는 결국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봉사는 자원해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는 중요한 자리 원하는데 내가 자원해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을 왜 하필이면 내가 져야 하느냐고 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원봉사의 원조이십니다. 원조이세요. 그저 봉사.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일도 감당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맡겨도 감사, 덜 중요한 일을 맡겨도 감사, 영광 받으시는 그 일도 감사, 또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원리를 복습 하나 하고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선창을 하면 뒤에 것은 여러분들이 메꿔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한번 한 몇 번이나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세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기왕에 할 일이면, 좀 희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기왕에 할 일이면, 예, 전체 다 합쳐서 같이 합창합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기왕에 할 일이면 웃으면서 하자. 예, 이거요. 길천 우리 남자들 계시는 노인층에 가면은 그거 확 적어놨어요. 누가 적어놨겠습니까? 누가 적었어요? 나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 총무님이세요? 예, 거기 총무님이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요. 가서 더 크게 적어놨어요. 예,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은 지금 하자. 기왕에 할 일이면 웃으면서 하자.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 나타난 것은 아니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부정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에 이 글귀가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그 역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감당해 나가는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